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로 예배자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드려지는 참 기쁨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개인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오늘도 탈참 밝은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에 등불이 되어 길이 되어 주님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에 세우시는 목사님 여기까지 붙잡아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사역이 하나님 말씀을 승거하실 때 오늘도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상중에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 귀한 손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더 집중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게 될 때에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니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한 삶 다스리소서. 예수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송가 되는 교동문은 16번입니다. 교동문 16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91장 통일찬송가 543장 찬송 후에 김학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그 뜻을 그곳에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그 뜻을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는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두소.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니 내 주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를 맞이하고 주의 날 저희를 주님 전에 인도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저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주 뜻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길 소망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과 눈으로는 되새기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에 기도보다는 분주한 세상살이를 앞세웠고 내 생각을 우선하였으며 이웃보다 내 자신을 앞에 두고 살아왔을 땐 그릇된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끝없는 사랑을 이 아름다운 올해 가정의 달에 주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자녀들의 주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배려하며 겸손함으로 양육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결단과 다짐하는 새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얻어 담대히 주께 전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의 나라와 공의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입술에서 나오는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살아낸 주의 사람을 본받게 하시고 저희들도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주관적인 손길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져 혼란과 분열이 멈춰지고 경제가 회복되는 복의 나라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성민교회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위하여 이웃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이 주의 가르침 안에서 샘물처럼 넘쳐나게 하옵시며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주만 바라보며 함께했던 초대교회의 따스함이 오늘 이 성민재단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지치고 쓰러진 성도와 이웃들, 삶의 무게로 낙심한 지체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이 친히 다가가서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삶을 누리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주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이혜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기름심을 부어주시고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며 말씀 사역과 돌봄 사역 가운데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여 하나님, 교회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던 보이던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안내와 인도, 방송과 주방, 차량과 청소 등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섬김이 헛되이지 않도록 주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시사 찬양을 통하여 예배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가 드러나게 하옵시며 찬양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점심 식사는 바울 선교회에서 섬겨 주십니다. 오늘 바울 선교 항상 해마다 이렇게 잔치국수로 섬겨 주시게 되는데 오늘 맛있게 드시고 바울 선교를 위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장 회의가 1시에 당회장실에서 있고요. 목자 모임이 5월 23일 금요일 7시 30분에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 동정 보시고 우정수 권사님께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리 수술 받으시는데 이제 화요일 날 다시 한번 또 한쪽 다리 수술 받으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지난번에 효도관광 다녀온 그 사진이 카페에 이제 게시되어져 있는데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사진을 신청해 주시되 개인 사진, 독사진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딱 찍혀 있는 사진이 있다면 그건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 대신 이제 뭐 둘, 셋, 뭐 여러 분 찍혀 있는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 밑에다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상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돈은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인들이 있어서 그걸 다 뽑게 되면 그 사진이 너무나 걷잡을 수 없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 밑에다가 번호 있으니까 그 번호 신청해 주시고 값을 지불해 주시면 현상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이기도 해서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교육부서 우리 교사들 이렇게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눠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장로를 대표해서 송재훈 장로님 나오시고 사역자들을 대표해서는 우리 여기 지금 사역자가 지금 이주전 선생님밖에 안 계시니까 이주전 두 분 앞으로 나오셔서 스승의 날 맞이해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건 아니지만 네.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고 또 예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이지만 이 시간에 또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누구냐면 우리 목자들이죠. 목자들도 목원들을 위해서 참 많은 기도와 또 헌신을 하십니다. 많은 가르침들을 베풀어 주시고요. 목자분들은 따로 이제 마음을 교회에서 또 이렇게 쓰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선물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우리 목원들이 돌아가셔서 이제 목자 모임을 하게 될 때 그 목자들에 대한 그 고마움을 함께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상 주시겠지만 또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니까 우리 목원들이 이번 주 목장 예배 드릴 때 목자에게 또 감사의 그 마음을 좀 전해주셨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 신약성경 284페이지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크신 사랑이 다스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며 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심의 그 자리를 향해서 일어나게 될 때, 또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 하옵소서. 혹 교회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그 사랑이 전하여져서 저들도 이 땅의 소망이 무엇이고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옵소서. 드린 손길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늘 잊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대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큰 복 주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 당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큰 복을 주십니다. 태릉 선수촌 근처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년 전에 그 당시 한 젊은 목사님이 상계동에서 이제 빈민층에 있는 청소년들, 가난한 그런 청소년들을 학원에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공부반 같은 거겠죠. 학원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 만에 태릉에 상계동 상가에 있던 그 교회가 태릉에 750평의 땅을 사서 아름다운 건축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런 걸 꿈꾼 거 아니고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을 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아이들 어떻게 하면 성장시켜줄 수 있을까? 오로지 거기에만 이제 목회 철학을 두고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으로 그 나중에 짓게 될 그 교회 건물의 모습을 꿈으로 보여주셨대요. 꿈으로. 그리고 그 꿈을 꾼 지 이제 몇 주가 지나서 어떤 한 분이 부동산 그 중개업자하고 같이 이제 찾아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IMF 때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지금 시세로 그때 시세로 이야기하면 20억인데 15억 줄 테니까 5억 깎아서 15억 줄 테니까 그 땅 사라고. 그래서 가봤대요. 가봤더니 정말 꿈에서 본 교회였고 그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었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재정부 장로님한테 이제 재정부 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끌어모으시는 돈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3억이래요. 3억. 땅값이 얼마라고요? 15억인데 3억인데 그럼 나머지 12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고민을 했대요. 은행에서 IMF인데 은행에서 12억의 빚을 지게 되면 대출을 받게 되면 앞으로의 목회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성도들과 같이 힘써야 되기 때문에 행복한 목회가 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포기했대요. 고민하다가 꿈에서 본 교회였지만,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신 교회였지만 목사님 포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이야기했대요. 돈이 없어서 저희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또 찾아왔대요. 또 찾아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길래 포기하냐, 5억 깎아준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 다 나서서 사겠다는데 내가 이 교회 팔려고 온 건데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사실대로 얘기했대요. 3억입니다 그랬더니 에이 그렇게는 안 되지 그러더래요. 에이 그렇게는 안 되지. 근데 이분이 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대요. 계속 생각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3억에 그러면 사라고 그러더래요. 3억에 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왜 그 좋은 땅을 15억에 팔려고 하던 땅을 지금 20억 가는 땅인데 왜 3억에 그렇게 깎아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그 땅을 팔려고 하는 뭐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되물었대요. 아니 왜 그렇게 손해를 보려고 팔려고 합니까? 했더니 그 땅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꿈에 자기 땅에 교회가 세워지더래요. 교회가 자기 땅인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 이름까지 너무나 뚜렷하게 꿈에 몇 번씩이나 3번인가 꾸었는데 그 자기 땅에 세워진 교회 이름까지도 분명하게 또렷하게 기억을 해서 수소문해서 찾아온 거래요. 도대체 그 교회가 어디 있나, 그 꿈에 본 교회 이름이 어디에 있나 해가지고 상계동까지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 난 예수는 안 믿지만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인 것 같은데 내가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뭔가 나한테 큰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3억에 줄 테니까 그 땅을 사라고 해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대요. 그럼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개척한 지 10년 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거죠. 목사님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쭉 가야 되는데 목사님의 목회가 편안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어떤 위기였냐면 목사님 폐암에 걸려요. 폐암에 걸리시고 병원에 갔더니 이 폐암이 뇌로 전이가 되어서 뇌에 종양만 10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수술 불가능이래요. 이제 모든 게 다 허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교회를 세웠고 열심히 목회를 하셨고 아이들을 또 문화선교를 열심히 하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폐암 말기였거든요. 이게 전이가 되어서 폐암 말기가 된 상황 속에서 모든 게 다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교회에서 이제 6개월 안식을 주어서 그 6개월 동안 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좀 쉼을 얻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잠깐 요양차 가셨는데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돌아오셨대요. 첫 번째 이유는 머리에 있던 종양들이 뇌압이 차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온 거였고,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목사님 생각하기를 내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삶이 이 암 투병하느라고 이 암과 싸우면서 살고 싶지는 않더래요. 내 마지막 모습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면서 활동하기도 어려운 그 몸을 이끌고 다시 돌아오셔서 목회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다 더 힘들어져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추대를 했대요. 그때 목사님의 나이가 54이래요. 54.
그렇게 은퇴하시고 1년 계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셨답니다. 그때가 2010년의 일이에요. 2010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게 됐고 그 교회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누가 해결했는지, 이렇게 한번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이고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이며 목사님은 바울 목사님입니다. 가장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땀 흘리며 세운 그런 일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바울과 실라와 함께 이곳에 들렸다가 이곳에서 부르시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그래서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밤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수고한 거죠.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밤낮으로 수고하는 열정 가운데 항상 열정이 있는 곳에는 또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어떤 위기냐면 유대인들이 와서 회당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방해합니다. 가로막습니다. 박해합니다. 열정이 꺾어질 위기에 놓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에베소로 떠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없이 잘 성장하고 부흥했을까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는 많은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가르쳤고 돌봤고 섬겼습니다. 처음에 이제 바울과 실라와 함께 섬김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학문에 뛰어난 아볼로, 그 다음에는 마음이 온유한 디모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디모데 다음에는 아주 단호한, 아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철두철미한 디도,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거쳐간 교회였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거쳐간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은 사역자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의 마음이 나눠져요. 나는 아볼로가 더 좋다. 나는 바울이 더 좋다. 나는 베드로가 더 좋다. 아니다. 나는 뭐니 해도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다. 교회가 나누어져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게 계급이 돼 버렸어요. 계급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마지막 날이 이제 성령 집회였는데 그 마지막 날 그 강의를 해주시고 집회를 해주신 그 교수님이 그 옛날 이제 젊으셨을 때 그 저 가평에 있는 H 기도원에 가셨대요. H 기도원. 네, H 기도원에 가셨는데 그 H 기도원은 강아지도 방언을 받는 그런 그 옛날에 그 기도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 H 기도원에 갔더니 그 접수초에서 이렇게 명찰 비슷한 것들을 표딱지를 주는데 보니까 색깔이 다 다르더래요. 마치 태권도장처럼 흰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5종류로 색깔을 다르게 주는데 이분은 이 교수님은 그 당시에 젊은 신학생이었을 때 갔는데 노란 명찰을 주더래요. 노란 명찰. 그 의미가 뭔가 봤더니 방언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흰색, 방언을 하면 노란색, 방언 통역까지 은사를 받게 되면 그 다음 파란색. 그러면서 은사별로 이렇게 이제 직분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거 다 필요 없이
방언 받았느냐, 통역하느냐, 예언하느냐, 막 이런 거에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명찰을 주다 보니까 이게 거기 계급이 되더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흰색 명찰을 가지신 분이 노란색 명찰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방언 받는지 물어보고 막 그러면 노란색 명찰 분은 흰색 명찰 앞에서 막 그냥 어깨 막 이렇게 쫙 펴고 막 그러더래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대요.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계급이 되어버렸어요. 은사 받은 사람은 어깨를 펴고 다니고 큰 소리 치게 되는 거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어깨가 축 늘어지게 되는 거고, 아무런 발언권도 없게 되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취급을 해버려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 교회를 세웠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떠나간 바울이었는데, 왜 이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느냐 하면, 바울이 다시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더 중요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겉에 들어있는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겉에 드러난 그 일들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온다고 했다가 오지 못한 그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에게서 돌아서게 됩니다. 차갑게 돌아서요. 오해로부터 시작된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오해 그런 거 풀면 되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오해가 믿음이 돼버리면 이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어와 이 사람은 거짓말장이야는 틀려요.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주고 상황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해가 되면 풀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거짓말장이야 한 것은 이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부정적인 믿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건 절대 쉽게 풀려지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거짓말장이로 아예 믿어버리게 된 것은 바울을 그만큼 믿었다가 실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몸이 아픈 사람이 바울이 온다고 약속한 그 날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오게 되면 바울에게 좀 기도를 받으면 내 몸이 낫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는데, 그 약속된 날짜에 바울이 안 왔다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실망감은 곧 뭘로 바뀌게 될까요? 배신감으로 바뀌어요. 배신감.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심각한 고민의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좀 내 이야기 좀 들려주고 상담도 좀 받아보고, 뭔가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풀어나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 약속된 날짜에 오지 않게 되니까,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 그가 힘들어하는 만큼의 그 문제의 무게가 바울과 이 관계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만큼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그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가 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은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죠. 그냥 멀리 있으니까, 뭐 1년에 한두 번 보는 거였으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든 안 하든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매일같이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실망감을 줬다,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그럼 그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내가 믿었던 것만큼의 금이 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차갑게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평생 안 볼 원수처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밤낮으로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수고로 세웠던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있는 것이고 관계가 깨어질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이 오해를 어떻게 풀까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 공들여서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쌓은 관계도 하루아침에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포기해도 되는 관계라고 한다면 안 보고 살면 되지 하겠지만 계속 보고 살아야 되는 관계라고 한다면 문제를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 접근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의 관계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 반면에 지금 사역자가 옆에 있으니까 아볼로가 될 수 있고 디모데가 될 수 있고 디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람 의지하면 되는 거고 굳이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을 신경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지워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거짓말쟁이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접근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없죠. 바울은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자기를 거짓말쟁이 사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바울이 방법을 어디서 찾냐면 복음에서 찾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라고 했을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환호했어요. 막 좋아라 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지지 않게 되니까 차갑게 돌아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은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송하고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잡히니까 고문을 당하니까 차갑게 돌아서는 거죠. 차갑게 돌아서서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이고 그게 구원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해 보게 되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과 바울 자신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부활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허탄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부활이 사실로 진리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모습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난 예수 안 믿었는데 거짓말장이라고 했고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할 일이 뭘까요?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는 거죠. 그게 복음이래요.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다시 복음을 들여다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를 생각해 봤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이제 회당장 그리스보가 와서 복음을 듣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아주 대표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 집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바울에게 밤에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왜냐하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이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어디로 돌아갔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왔지.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 주셨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를 해롭게 하는 이야기들, 너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겠지만,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나오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할 일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성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그게 본질로 돌아가는 거래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하나님 나한테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아니 이 복잡해진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시는 힘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음의 결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허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해서 바벨론으로 쫓아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인데, 누가 이것을 세워갈까요? 누가 이 일을 해나가는 걸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 봅니다. 57절과 5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만 들을까요? 누구만 듣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들을 수 있는 귀 가진 사람만 들어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누가 듣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듣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됩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부흥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면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는 이유는 완전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목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 전체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번에 찬양대 안에도 문제가 있고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내 생각이 옳아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게 되니까 이게 충돌이 되는 거고 이 충돌이 분쟁이 되는 거고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시대를 탈종교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탈종교화 시대. 젊은이들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를 안 갖는데요. 기독교가 위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독교만의 위기가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위기래요. 어디가 더 위기냐? 불교가 제일 큰 위기래요. 불교가.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나는 자연이다, 뭐 자연을 생각해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절로 오는 분들이 불교로 개종하는 분들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뭐 그 기독교는 신학교가 있는데 불교는 어떤 학교가 뭐 그렇게 불교 학과가 있겠죠. 스님이 되기 위한 과정이 있겠죠. 그렇죠? 머리 꽂고 스님이 되겠다는 젊은이들이 없대요. 하는데 카톨릭도 위기래요. 카톨릭은 왜 위기인가 봤더니 신부가 되면 결혼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또 안 온대요. 저마다 다 위기래요. 위기래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교회도 위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위기가 되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위기라고 맞이하게 되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진짜 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힘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내용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바깥에 서서 예수님에게 뭔가 말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접근을 할 수 없어서 대신 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이고 내 어머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박영수 목사님이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이게 제 가슴에 참 와닿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책임이고 권리임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책임이고 내 권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했던 나에게 내 책임이 무엇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 여러분, 그 가족이 있는 곳에는 자기 이익이 없어요. 가족이 있는 곳에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에 사랑과 희생이 없다면 그 가정 깨어져요. 남남이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사랑과 희생이 없다면 남남이 되는 거고, 부모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남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와 가정이 다른 이유는 세상의 공동체는 이익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지만 가정은요, 이익 중심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 있기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 부모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녀들은 그 부모가 나이 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를 위해서 똑같이 사랑하고 희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공동체를, 그런 가정을, 그런 목장을,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칠 텐데요. 앞서 소개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보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 건축까지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찾아온 거죠. 폐암 말기. 내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느냐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 거냐. 그 병의 무게에 눌려서 힘없이 살아갈 거냐. 그 속에서 목사님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이 성도들을 내가 더 사랑함으로 섬겨야겠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목사님 돌아가신 지금 이제 15년이 지났잖아요.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바뀌게 되면, 한 시대가 지나서 사람들이 바뀌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계속될까요? 아니요. 그 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문 닫았어요. 성전도 불탔고요.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속에 남겨지는 것이 있죠. 교회는 문 닫을 수 있어요. 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성민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힘쓴 사람들의 모습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며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힘을 내므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그냥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기 상황 가운데 이제 몰아넣으세요. 그 이유는 그거 이겨냄으로 인해서 더 성장하고 더 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바울을 생각해 본다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하나님 나한테 그 말씀을 주셨지. 앞서 소개한 태능 선수촌 옆에 있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이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거죠. 비록 현실은 피한 말기로 인해서 숨을 쉬는 것도 버겁고 머리에 종양이 있어서 진 눌려져 있어서 이 압이 차 있어서 힘들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그 교회를 지켜내는 거고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럴 때 그 교회는 더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것만큼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만큼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그 목장이,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질 그 상황들 속에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하나님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무엇보다 믿음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의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 기쁨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만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한 것만큼, 내가 희생한 것만큼 거기에 하늘의 미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기쁨과 결실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곳에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기쁨으로, 풍성한 기쁨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됨을 믿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 이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